어떤 일에 대해서 잘 참는 편입니까? 잘 참는 것 못하시고 확 내버리시는 쪽이십니까? 지난 주간에 오사카에 사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던 59살 아저씨가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새로운 진입구에서 버스 하나가 들어오는데 버스가 깜빡 들어오면은 달리던 차는 들어오라고 속도를 좀 줄여주거든요. 근데 이 아저씨는 속도도 안 줄이고 막 오고 이 버스도 들어와서 버스가 이 고급 승용차의 길을 조금 방해했습니다. 열이 팍 나가지고 오른쪽으로 팍 가서 버스를 향해서 몇 번 부딪힐랑 말랑 하더니 아예 앞으로 딱 가더니 브레이크를 팍 밟아서 버스가 우 쓰게 또 가더니 앞에서 브레이크 팍 밟아서 버스가 우 해가지고 운전사 포함 승객 5사람이 다치는 결국은 그 승용차하고 버스는 충돌을 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 모든 광경이 그대로 이 차에다가 설치해 놓은 카메라에 찍혀서 이 사람은 운전을 험하게 했고 버스의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 해서 경찰에 붙잡힌 그런 일이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으리라. 안 보셨습니까? 몇 방송국에서 막 나왔는데 그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배고픈 거 잘 참은 쪽입니까? 못 참습니까? 저는 배고픈 건 못 참습니다. 누군가 열받게 할 때에 참는 쪽이십니까? 확 들이받아버리는 쪽이십니까? 한 아이가 닭장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닭장 안에는 얼마 전부터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알을 품고 꼬꼬대 꼬꼬꼬꼬꼬 예쁜 아기 나와라. 그것을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도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언제쯤 병아리가 나올까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병아리가 나올 것만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아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암탉이 품고 있는 알을 닭장에 들어가 빼앗아 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입니다. 깼습니다. 뭐가 나올 줄 알고? 병아리가 나올 줄 알고. 그러나 달걀 안에는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한 병아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든 어른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기다릴 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지난 4주간의 말씀을 짧게 되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셨지요? 믿음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열매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최고의 열매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물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받은 믿음에다가 7가지를 더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지요? 덕이요. 덕입니다. 그죠? 두 사람 소개했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사,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자기의 재능으로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어 덕을 끼치는 그 덕에다 뭘 더해야 되죠? 지식입니다.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베드로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알아야 될 지식 2가지가 없었지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막았었죠. 더구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았었죠. 여러분 가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덕에 베드로가 없었던 지식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지식이 뭡니까? 절제. 우리 진표 집사님이 조금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절제 말입니다. 마시멜로를 몇 분 동안 안 먹고 기다렸던, 15분 동안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처럼 기다릴 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네 번째 시간. 인내. 시작. 인내. 오늘은 인내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리고 오늘은 절제의 네 번째 인내입니다. 뭔 뜻이죠? 인내. 물론입니다. 일본어 사전 인내 닌타이라고 읽나요? 쿠난나도오 고라에루 고토라고 돼요. 즉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참는 것. 한국어 사전 좀 깁니다. 인내, 시작.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어 사전에도 한국의 사전에도 일단은 참는다는 게 인내고, 뭘 참는다? 앞에? 그죠?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참는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참는 걸 인내라고. 뭐든지 참는 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참는 게 인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절제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는 똑같았던가요? 틀렸던가요? 틀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인내도 성경이 말하는 인내와 세상이 말하는 인내가 똑같을까 틀릴까?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인내라고 하는 원문 헬라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내,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절제의 인내, 뭐 등등 신약성경에 인내가 많이 나오는데 거의 헛돈도 이 단어입니다. 뭘까요? 따라합시다. 휘포모네. 시작. 성경에서 인내라는 말로 쓰여진 단어는 휘포모네입니다. 뭔 뜻이냐? 이런 뜻입니다. 소망을 품고 행동하면서 기다리는 것. 다시 한번.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 바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고난과 아픔을 참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휘포모네는 그냥 참지만 말고 뭐 하면서 참아라? 내가 꿈꾸는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할 것 하면서 참으라. 조금 다르죠? 예,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즉 그냥 기다리면서 꾹꾹 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도 마음에는 이것만 참으면 내 소망이,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진다.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소망을 품고 참으면서 기다렸던 첫 번째는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담이 엄청 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학 시험 떨어지면은 좀 창피스럽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붙어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시험 날짜가 가까울수록 부담도 크고 시험을 잘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연우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 근데 그때 제가 품은 소망은 반드시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할 거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꿈꿨던 것이 이걸 잘 참고 준비해서 수학능력 시험, 그때는 학력고사였습니다. 학력고사만 잘 치르면 그 시험 후에 한 달도 안 돼서 크리스마스가 온다. 야,
좀만 참으면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저는 왜 좋았냐면요. 첫째, 찬양대 칸타타에서 좋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찬양대원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는가. 하여튼 찬양대원 할 때 가장 소망했던 게 성탄절 칸타타였어요. 크리스마스의 종 들려온다. 크리스마스의 종 랄랄라라 랄랄라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했던 크리스마스의 칸타타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요 시험만 하다 보면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 기다렸던 이유는 새벽에 성도들 집에 가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은 한 2대목 갈 때 불이 빵 켜져요. 어디가 켜져요? 성도님 집 불 켜집니다. 그죠? 그러면은 한 3구절 할 때 문이 삐끗 열리고 성도님이 이따만한 초코파이를 들고 있든지 주로 저는 들쳐매는 담당이었습니다. 이게 성도님이 주면은 보따리에다가 들쳐매고 막 그럼 이제 교회에서 A팀, B팀, C팀, D팀, B팀 다 모이면은 이게 막 초코파이도 막 50상자 무슨 몇 상자 쫙 이제 그러면 가장 이쁜 거 요것은 목사님 드릴 거. 또 여기는 저 앞집에 집배원 드릴 거. 여기는 청소하신 분 드릴 거. 여건 주일 학생들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나눠줄 거. 하여튼 저는 고등학교 때 성탄절이 최고 좋았습니다. 연극도 하지, 칸타타도 하지, 새벽송도 돌지, 피곤하고 졸린데 선물 나누지. 그러니까 저는 요거만 잘 남기면은 성탄절이 온다 하면서 지금 할 공부하면서 기다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의 휘포모네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날을 기뻐하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하면서 기다리는 것. 처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행동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바로 휘포모네다. 나는 한국의 어느 교회 권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년 수십 명씩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잘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도를 하느냐? 실제로 그분이 경험한 것을 소개하면 먼저 전도할 사람을 찾는데요. 예를 들면 슈퍼마켓에 갑니다. 딱 권사님이 보면은 저 세댁은 분명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 그러면은 몇 번 비슷한 시간에 가면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용히 그 세댁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면은 어느 집에 딱 들어가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몇 번 슈퍼마켓에서 만난, 시장에서 만난 저 처자, 딱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것 같은데 주일날 이게 봐도 집에 있고 어디 놀러 가는 교회 안 가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 저 귀한 자매를 하나님께 인도해주세요 해가지고 몇 날 며칠 뭐 한대요? 드디어 D-Day가 왔어. 찾아갑니다. 띵동 띵동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본향교회 나니나니 권사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럼 앞에 세대기 뭐라 그래요? 전 절 댕기는데요. 교회 안 가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밝은 얼굴로 그러셨어요 하고 뭐하고 온대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온다. 오는 길부터 또 뭐래요? 기도를 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잘 됐습니다. 야빨이 교회 안 댕깁니다. 절 댕긴답니다. 교회로 해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일주일 10일을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요? 또 찾아가죠. 삑뻥 삑뻥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어때요? 지난번에 봤던 할머니잖아요. 그죠? 아니요, 할머니, 우리는 절 댕긴다니까 안 간다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하고 오는 길에 또 뭐예요? 또 기도해죠. 하나님, 이거 딱 오늘 얼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귀한 세대를 하나님께 인도할 걸로 믿습니다. 일주일 10일 간절히 시간 나면 기도하다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는 거죠. 삥뽕 삥뽕. 말 안 해도 어느 교회 권사님인지 압니다. 난 철대기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철대기인다요. 아이 그날 기분 나빴는지 침을 확 뱉어버리더래. 물론입니다. 주권사님 잘하십니다. 그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물론 돌아오는 길에 그분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10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니? 또 찾아 삥뽕 삥뽕 그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느 게 어디 권사님이죠? 우리 벌써 몇 번째 봤죠? 지난번에 진짜 죄송했어요. 그날 제 열받았는데 침이 나왔네요. 할머니 딱 한 번만 갈 테니까 딱 한 번만 나갈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그분의 글에 의하면은 그분 가정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라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 인내하면 첫째 우리의 영혼을 얻습니다. 우리 영혼만 얻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른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고 혹은 보냄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많은 것 인내하시되 무엇보다도 생명을 건지는 일에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이럴 때 인내하라. 이걸 인내하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방 얘기했던 것 말고 두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럴 때 인내하라. 첫째, 언제일까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언제 인내해야 되느냐? 환난과 고난 중에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에 뭘 품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 즉,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일.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거 주신 이유는 분명 하나님만이 아실 텐데 플러스일 것이다. 절대 난 이 일을 통해서 망하진 않는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참아내라 그 말. 더구나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당연히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자체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믿는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럼 그분의 어떤 걸 바라보느냐?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소망,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뭘 참은 겁니까? 십자가를 참고 고난을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참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
더 좋은 믿음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경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참. 더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아들과 딸로 대하십니다. 그렇죠? 아들과 딸에게는 우리가 혹 잘못할 때 반드시 부모의 뭐가 있습니까? 회초리가 있죠. 매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들처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혼내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만약 너희들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길은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로부터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가장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우리는 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욥이요. 욥이 당한 첫 번째 환난, 자식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도 기가 막힌데 자식 10을 다 자기보다 먼저 앞세웠어요. 고목 정도가 아니라 속이 다 텅 비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재물 다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잃었지. 남은 거 뭐밖에 없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는 바가지 긁은 누구만 남았습니까? 부인만 남았어요. 모든 거 다 잃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 임마,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네 죄 때문이야 임마. 찾아봐 네가 뭔 죄를 졌는지 하면서 위로하기보다는 뭐합니까? 비방합니다. 비방이요. 그때 욥이 한 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는 누굽니까? 욥.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이 모든 일은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도 하시고 앞으로 갈 길도 하시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순금 같은 믿음, 불순물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 이 모든 어려움과 훈련과 연단이 끝나면 나는 뭐처럼 되어서 순금처럼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이게 욥이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의 마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뭡니까? 주님을 순금 같은 자 되어 기쁘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득득 기와장으로 긁으면서도 마음만큼은 시험 들지 않고 하루하루 기다렸다는 말. 성경은 이러한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 소망을 품고 지금이 어떻게 고통스러워도 참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할 것이니? 복되다 할 것이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뭘 봤다? 주께서 욥에게 주신 뭘 보지 않았느냐?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님이 욥에게 어떤 결말 주셨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죠.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저도 생각대로 안 돼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실 겁니다. 부디 뭘 품고? 소망을 품고 지금 내가 할 일 아무 힘도 없지만 좀이라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신다 하면서 욥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처럼 순금처럼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라고 나아가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둘째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 참고 인내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본문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 누가 약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인내, 기다림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서두르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안 서두르신다. 거의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들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한 때가 75살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첫 아들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지요? 이분들이 되지. 다시 한번. 75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25년 걸렸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죠? 75살 먹으신 분한테 25년 자식 기다리는 것은 앗도 유마입니까? 거의 죽기 전에 생기는 겁니까? 그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뭐 안 하신다? 안 서두르십니다. 우리는 뭐 한데? 조급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막 볕단들이 절을 해대지 않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요셉한테 절을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꾼 다음에 실제로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최소한 13년입니다. 그죠? 감옥살이 3년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10년에, 이것저것 빼면은 못하면은 13에서 15년. 여러분, 당시 요셉의 나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호돈도 온갖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어요.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십니다. 모세는 40살의 나이에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고 싶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쓸 때까지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까? 40년.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좀처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좀 빨리요. 빨리요. 이왕에 주시니까 좀 빨리빨리 주세요. 빨리빨리. 영어분인데도 우리 한국말을 배웠나 봐요. 그죠? 빨리빨리. 그 브룩스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 어느 성도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몇 날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차도 뭐가 급하신? 마음이 급하시고 성품이 급하신 이 브룩스 목사님은 안절부절 하나님 빨리빨리 좀 해결해. 이것을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브룩스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딱 보고, 목사님 또 뭔 일이 계십니까? 있습니까? 뭐 이렇게 안절부절합니까? 뭔가 고민이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브룩스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내게 있는 우리 교회 성도의 그 큰 문제도 나한테는 고민이지만은 실은 목사님 내가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난 이렇게 급한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슬로우 항상 슬로우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도 가끔은 브룩스 목사님의 마음과 같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고 좋아하는 얘기지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막 속이 터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 기업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체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혼과함이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바쁘신 분이 아니다. 아니, 가장 좋을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두 사람의 벌목꾼이 있어. 벌목, 나무를 자르는 벌목꾼이요.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 높이 한 것을 자르는 일이었어. 아침부터 둘이서 막 톱으로 뭐 워낙 큰 나무니까 땀을 쭉쭉하면서 오전 지나서 오후가 될 때 드디어 넘어간다 딱 고목이 넘어갔어. 그런데 잠시 후 그 나무가 넘어간 다음에 두 사람의 벌목꾼은 기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의 독특한 나이테였습니다. 나이테요, 그죠? 한 살씩 먹을수록 나무에 동글동글하게 새겨지는 나이테. 이 나무를 보니까 20년 정도는 준쫀이 컸어요. 안쪽부터 20년 정도. 근데 20년 딱 넘어섰는데 5년간 나이테가 1mm도 안 컸습니다. 1mm도. 그러니까 5년 동안 나이테는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전혀 뚱뚱해지지도 못했습니다. 자라지 못했다 그 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5년 동안 붙어 있던 나이테 다음부터는 1cm, 2cm, 3cm씩 쑥쑥쑥쑥 커가지고 그 후로 몇십 년간은 엄청난 거목이 된 거예요. 이 나이테를 본 한 사람의 벌목꾼이 또 다른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는 자라기 시작한 지 20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5년간은 전혀 자라지를 못했군. 아마도 엄청난 기근이나 가뭄이 왔던 것 같아. 전혀 못 자랐어, 요때는. 그런데 보게 그때 5년 동안 자라지는 못했지만 분명 이 나무는 부족한 수분, 부족한 양분을 얻기 위해서 깊이 뿌리를 내렸을 거야. 깊이만 내린 게 아니라 두껍게도 뿌리를 내렸을 거야. 물과 양분을 찾아서 온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온 사원. 왜냐하면은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테를 보게 쑥쑥 자라지 않았나. 이 나무가 거목이 된 것은 그 자라지 못했던 5년간 뿌리를 깊게, 뿌리를 굵게, 뿌리를 많게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본향 성도 여러분, 한 5년째 아무것도 친척이 없으십니까? 한 5년째 뭘 해도 고통스러우십니까? 기대했던 소망했던 일이 막혀 있어서 한 6년 7년째 힘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의 뿌리를 더 두껍고 더 깊고 더 많게 만드시는 과정이심에 분명합니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곧 우리에게 든든한 뿌리들을 허락하사 믿음의 거목으로, 축복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이 깊고 혼구함이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두꺼운 사람, 더 거목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여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산동네에서 오래 자라가지고 산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이 산을 잘 아는 이분이 어느 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험한 산에 갔다가 그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의 H가 그래요, 그죠? 꼭 물에 빠져 누른 사람은 수영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 차에 받쳐 죽고요. 꼭 뭐 좋아하는 사람이. 왜냐면 너무 자기를 과신하니까. 이분도 자기 산에 대한 신뢰만 믿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안 됩니다. 한 3주 전에도 말입니다. 그죠? 미국의 꽤 유명한 스키 선수가 일본에 와서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왜 눈사태가 났습니까? 남들은 다 어디서 타는데? 스키장에서 타는데 그 사람 어디서 탔대요? 스키장 뒤에서 탔대요. 이게 원래 일본을 찾아오는 스키 잘 타는 사람들이 스키장에서 타려고 안 하고 스키장 표 끊고 올려 들어가요. 산 넘어 스키장 아닌 데로 간대요. 거기서 타야 더 재밌대요. 스키 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정비를 안 돼서 타니까 재미는 있는데 사태가 나가지고 깔려서 죽었잖아요. 그죠? 한 달쯤 됐든가 3주 됐든가. 하여튼 이 빌리그리아 목사님의 친구도 산에 가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이대로 산에 갇혔다가는 얼어 죽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둘러서 산을 내려가려고 하는데 갈수록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둑 이제 곧 죽음의 위협이 앞에 닥쳐오는데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뭐냐? 그 산에서 사는 오두막에 사는 할아버지 하나를 만났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빌리그리아 목사님의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래요. 얼마나 마음에 남든지 친구 목사님한테도 고백을 했고 우리한테까지 얘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젊은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길을 찾기 위해 혹은 산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밑을 향해 가는데 그것은 뭐 하는 길이래요? 죽음의 길이라고. 죽는 길이라고. 만약 모르는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가서 먼 곳이 보이는 곳, 길이 보이는 곳 차고 그 다음에 행동해라. 그렇죠? 일본에서도 산에 조난당하면은 누가 죽는지 합니까? 찾아보려고 댕기다가 죽어요. 누가 사는지 합니까? 헬리콥터가 잘 보이는 데로 올라가가지고 으이 하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더구나 신앙의 길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에 내 방법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내려가면은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 이기게 해주세요. 계란 중간에 꺼내 불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뼈가리 보게 해주세요. 끝까지 참지 못하고 파토내 불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게 해주세요. 이게 고난당할 때에 여러분과 해야 될 자세라는 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본문 38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서거나 내려가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거나 밑으로 내려가서 뭐 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졌으니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지금 예비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라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아낼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삶의 거목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 닮아가고 열매 맺기 위해서 네 번째 중요한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린 좀처럼 못 참습니다. 왜 이렇게 조급한지 빨리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지금 섬기며 비록 많이는 못 가지만 한 가지 하면서 뿌리를 깊게 하여 주님 세워나가시는 거목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